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이어서 한 번 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연이어서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사실 주일학교 단골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어릴 적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이죠. 그리고 이런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물리친 이야기는 아이들 마음속에 잊지 못할 영적인 추억과 영적인 영웅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어린이 부서 아이들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을 묘사하는데 말로만 하기가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골리앗을 직접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은 것이 덩치가 큰 선생님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간이 의자를 이제 테이프로 붙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 위에 서게 되면 약 3m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말을 맞추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골리앗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뒤에서 예배당 뒤에서 선생님께서 야 이 겁쟁이들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등단하는 그런 것들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기를 골리앗이 딱 등장하면 아이들이 이제 뒤집어지고 또 다윗 선생님 계셨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를 던져서 맞춰서 쓰러뜨려서 아이들이 다 은혜 받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불렀죠. 골리앗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뒤에서 이제 소리쳤습니다. 야 이 겁쟁이들아 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발짝 걸으시더니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엉덩이가 너무 아프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의 골리앗은 모두에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골리앗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고 있는 골리앗은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존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사무엘서 강의 내용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신지에 나타났던 날 그 장면을 지배한 것은 골리앗이었다. 골리앗의 키, 무자비함과 잔인함이 그 세계의 중심을 차지했다. 골리앗이 북극성이 되어 모든 사람은 골리앗 주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다. 골리앗은 당시 그가 있었던 전장에서만큼은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아우르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인용문과 같이 골리앗은 그 키 그리고 보여지는 어떤 무자비함, 잔인함으로 인해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편 모두에서 어느 순간부터 어쩌면 등장부터 그 전장의 중심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주인 노릇하고 있던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자마자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사울도 골리앗 앞에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 있어서만큼은 사울만큼 골리앗과 싸우기에 적합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컸고요, 또한 가장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마저도 뒷전으로 물러가 두려움 속에서 골리앗을 중심 삼고 있고 사울도 골리앗을 주인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도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두가 이처럼 두려워하여 뒷전으로 물러나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을 담대히 마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 있는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을 넘어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저 서 있고 달려가고 쓰러뜨린 것, 이 보이는 현상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은 영적인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선과 다른 마음으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골리앗이라는 이 대적 앞에 취하여 두려워하고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구원하시며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모두가 골리앗을 중심에 두고 골리앗만 주인 삼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오히려 전쟁은 골리앗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토록 믿고 의지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골리앗을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마주서고 달려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2절로 44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마주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골리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골리앗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40일을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는데 40일 만에 나온 용사가 소년 목동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이가 없었고 심지어 대단한 모욕감까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골리앗은 당시 전장에서 중심이었습니다. 골리앗만큼 영향력 있던 존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장의 주인 노릇하고 있고 우리가 인용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장의 북극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골리앗이 어느 순간부터 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골리앗을 통해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당시 모든 전장에 있던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아픔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없으리라 여기고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낙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문제와 아픔의 영향력이 우리가 마주하는 그 현실의 문제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와 아픔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와 아픔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기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우리 역시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과 똑같이 현실의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은 절대로 우리 중심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 삶의 중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골리앗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주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포하면 누가 우리의 기준,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한 대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의 골리앗, 문제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중심 되심을 영원토록 그리고 오늘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그렇게 무섭고 떨리던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담대히 맞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45절로 47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멋진 것은 이제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골리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은 이렇게 자신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네,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여전히 소년 목동 다윗을 볼 때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발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믿음으로 달려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도 골리앗은 다윗을 굉장히 가소롭게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골리앗도 이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다시 한번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겠노라,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골리앗은 똑같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무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취하는 액션 앞에 오히려 더 횡포를 놓으며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과는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블레셋도 예상하지 못했고 골리앗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예상하지 못했고 사울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을 때 거인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진짜 믿음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윗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쓰러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48절로 50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 동일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맞서고 있는 현실의 골리앗과의 전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의 전투는 본문의 상황과 같이 찰나의 순간으로 물맷돌 하나로 끝나버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매우 더딘 것 같고 우리의 승리가 매우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생명과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현장으로, 오늘도 현실로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현실이 거대한 골리앗처럼 오늘도 나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의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1절에서 53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락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멋진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블레셋 군대는 정신을 잃고 도망가기 바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전투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인데 상황이 역전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간 것을 넘어 블레셋에 속한 지역까지 도망가기 바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전장의 하나님을 넘어 온 세상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드러내시며 영광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작은 오늘 우리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친히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며 현실의 골리앗 앞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아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골리앗과 같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골리앗은 사실 결코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문제, 현실의 아픔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아플 때가 많습니다. 호심탐탐 이 문제와 아픔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기준이 되려고 하며 주인 노릇을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진하는 존재가 바로 현실의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망쳐 뛰어갔던 길에서 반대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역사하시고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나의 유일하신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골리앗은 쓰러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와 아픔이 골리앗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집어 삼킬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현장으로, 믿음의 현실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루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골리앗은 쓰러지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현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